13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오늘 이 아침엔 우리 은혜가 수고가 많구나. 엄마를 대신해서 우리 은혜가 일찍 나와서 다 준비하고 수고가 많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참 귀하잖아요. 이 아침에는 이거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귀합니다. 7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윤이 이르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아들 하나님의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장,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2장으로부터 이 3장까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후에 위기를 맞는 장면입니다. 일반적인 작은 위기가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자연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은 이 요단강이 댐이 위쪽에 생겨서 거의 물줄기만 쫄쫄쫄 흐르는 강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성인들이면 활짝 뛰어넘으면 되는 지금 여기 강이라고 말하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위에 댐을 만들어 놔서 그냥 물이 쫄쫄쫄 흘러요. 그래서 그냥 쑥 넘어가면 되지만 당시에는 강이 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시계를 3000년 이상 전으로 쭉 돌리게 되면 그 당시에는 큰 폭의 강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도 아니고 싸워볼 만한 것도 아니고 자연의 재앙을 그가 맞은 거예요. 지도자가 된 후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해서 맞설 만한 사람을 준 것도 아니고 어떤 성을 준 것이 아니라 자연하고 맞섰어요. 인간의 자연과 무슨 대항을 할 수 있겠습니까?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이라는 꿈이 이루어질 때를 맞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정복의 꿈을 이루시는데 그 꿈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축복 앞에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요단강이 떡하니 복병을 만난 거지요. 근데 그 위기 앞에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호수아가 보기엔 대단한 위기입니다. 지도력의 상실과 험난한 인생을 노년 험난한 모든 노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이겨요.
이 위기가 어떤 면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잘 들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이 위기는 지도력의 상실이나 가나안 백성들 7족속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위기를 통해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세우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했던 것은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 무리의 지도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사람들은 보게 될 것이다. 너만 있는 것이야. 지금 여호수아 1장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사명감을 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만? 여호수아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에는 뭐냐면 시종에 불과한 거야. 그냥 모세의 종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세가 임명을 했고 모세가 지도력 이양했으니까 따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과거가 계속 생각나는 거야. 그 하면 모세의 종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뭘 할 수 있지? 그는 지도력이 검증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내적으로 콜링하셨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1장이 계속해서 그에게 사명감을 고취시키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3장의 이 요단강 위기가 뭐냐면 얘야, 위기가 아니야. 그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다. 모세가 함께 있었던 것, 그 지도력은 내가 준 것인데 너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될 거야. 뭐 앞에? 위기 앞에 말이야. 바로 그것,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입니다. 언제? 요단강이라는 위기 앞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분명한 계획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보세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그러므로 신앙의 시작, 믿음의 시작 바로 오늘부터예요. 오늘부터. 신앙은 현재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부터? 과거 옛날 그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과거엔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 행동을 보세요. 그래? 어떻게? 그러더니 여호수아가 바로 행동을 이렇게 해요. 자, 8절을 보세요.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는데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게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아니 강을 건너면 뗏목이 필요한 거야. 뗏목을 수십 개가 아니라 수백 개를 만들 수천 개를 만들어야 돼. 거의 200만 명 가까이 건너려고 하니까 어떤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래야 돼요. 자, 뗏목을 만들어 본 분 계십니까? 손 들어 보세요. 기술자를 뽑아요. 이렇게 최대한 빨리 우리 200만 명이 건널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요단강을 건너는데 상관이 없는 거야. 자, 제장들은 언약궤를 매게 해라. 예. 그리고 요단 물가에 발을 담그게 해라. 예. 끝.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하나님 이렇게 이 방법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자, 여러분 남자 중에 서 보세요. 오른쪽에 있으세요. 오른쪽이 다. 자, 나무
나무를 칠 줄 아는 분 쓰세요. 그랬더니 예, 제가 나무를 다 이렇게 해서 팰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예, 나무를 하려고 딱 보니까 저기 사막이라 나무가 하나도 없네. 그래서 뗏목을 만드는 분, 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나무는 어디서 구하나요? 나무가 없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튼 뭐 나무를 구하든 뭘 구하든지 그런 사람 지들 뭐가 있는 사람, 천으로 뭘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 기술자들이 필요하는, 이게 일반적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강을 건너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아니면 다리를 놓든지 인간으로 쫙 나서 그 위에 걷든 누가 희생을 해서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강을 건너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매라. 그리고 요단강에 발을 담가라. 끝.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 넓은 강을 건너는 방법으로는 빵점이에요. 하나님은 빵점, 아무것도 모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회생활 모름. 하나님은 나처럼 경제적인 어려움 모름. 빵점. 하나님 빵점. 완전히 우리 하나님의 빵점이 그런 면에서 전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갈등을 하잖아요. 말을 전하기에는 뭐 하는데, 그런데 이 말을 딱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반응을 일으킵니다. 9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아멘. 딱 붙잡아 들으라. 이렇게 뭐 그대로 전하겠다는 거야. 그대로. 아니 본인이 납득이 됐나?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내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납득이 되든 납득이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들으라, 이런 말이야. 이성적으로 저는 납득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다시 힘주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세요.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보세요. 7부족이 있다. 힘 있는 7부족이 가나안에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그들을 쫓아낼 것을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근데 방법이 전혀 아닌 거예요.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너무나 기대가 큰 거예요. 이야, 이제 우리는 가나안 정복을 하는 거구나. 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게 700년 만에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구나.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하겠구나. 그런데 여호수아가 외치는 말에는 전혀 드라마틱하고 신비롭고 기적 같은 내용이 없어요. 자, 그 내용을 여호수아가 이제 다음 내용을 얘기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세요. 시작.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에게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서리라. 아멘. 전혀 드라마틱한 게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기적에 대한 기대감도 싹 상실해버렸어요. 너무나 단순해요. 자, 12지파가 있는데 한 사람 대표자를 뽑아라. 예, 툭툭 뽑아요. 기대감으로 뽑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12지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다. 12지파 대표들은 그 뒤를 따른다. 그리고 발을 담그라. 그러면 흐르던 강이 멈추고 담처럼 그 강이 쌓이게 됐고, 그리고 맨 땅처럼 여기를 건너게 될 것이다. 끝. 아니 드라마틱하게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이해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12지파를 뽑았지, 대표자를 뽑았으면 왜 뽑았겠어요? 힘 있는 사람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믿음의 사람을 뽑았고, 뭐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40일간 철학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쫙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12명은 그냥 제사장 뒤에 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발을 담궈. 그러면 물이 딱 멈춰, 위로부터 강이. 그리고 그게 담이 될 거야. 그러면 맨 땅이 되니까 건너. 됐다.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신, 여호수아가 그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너무나 이성적이지 않은 것들의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잘 귀담아 보면 됩니다. 이게 주 내용이에요. 다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너를 크게 할 것이다. 내용이 뭐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 이처럼 너와도 함께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유월절도 보았고 10가지의 재앙도 보았는데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들이 전혀 그 다음에 우와 했던 것이 홍해바다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이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적인 거거든요. 그걸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와, 그걸 도전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될 거야. 그 홍해 앞에 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 내용을 그림을 그리면 오늘 그림과 싹 겹쳐져요.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2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건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자 보세요. 모세가 40일 막 이런 게 40일 금식기도 하고 뭘 철회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손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손을 쫙 들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홍해 바다의 물이 쫙 갈라졌어요. 마른 땅이 되어지고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이를 그들이 싹 장작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건너고 그 뒤를 따라오는 이집트의 군병들이 건너려고 하자 다시 강이 싹 바다가 다시 싹 메꿔지면서 그들이 다 수장되는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힘 있는 사람, 물질, 돈, 명예 그런 것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을 전혀 흉내낼 수 없는 우리 하나님, 그런 것들이 전혀 흉내낼 수 없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란 말이에요.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믿음은 이 땅의 주체자, 이 땅의 주관자, 이 땅의 창조주와 함께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여 오늘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도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들도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셔서 기적을 허락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던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지금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나시고 그 믿음으로 입을 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선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으로 하나님의 선한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